오늘 성경 통독 두 번째 모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제 목적이 뭐냐면 통독했다. 아, 보람되다. 아, 내가 참 해냈다. 이런 어떤 자기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회개도 되고, 때로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막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 책이 리딩 지저스 북인데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또 계셨고, 또 책을 샀지만 읽어보지 않고 그냥 집에 있어서 그 책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와 또 개관에 대한 부분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딩 지저스 북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것만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으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이게 여호수아까지 있거든요. 1권이. 여호수아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5장으로 요약을 해봤어요. 5장으로 제가 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압축해서 포인트만 요약을 했더니 한 5장 나오더라고요. 5바닥, 그러니까 2장 반 정도. 제가 요약한 거를 올려드릴게요. 그걸 읽으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한 번에 다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다 넣었어요. 근데 2장 반, 예, 다 내용이 들어왔고요. 그 내용을 이제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건 책에 요약된 내용은 아니고 이제 개관. 제가 개관을 이제 오늘은 안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잠깐 얘기할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토라, 율법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창세기 기록 목적, 출애굽기 기록 목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10계명을 받게 되고 10계명 플러스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 그런 것들을 받죠. 율법을 받고 이제 성막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이제 모세가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하는.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묶어놓은 책이 뭐냐면 레위기서인 거죠. 그리고 이 레위기서를 가지고 이 민수기는 이제 백성들의 그 수를 이제 기록한 거잖아요. 숫자를 센 거잖아요. 원래 책은 이제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원래 광야에서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숫자를 이제 세는 모습이 많으니까 민수기라고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레위기를 일종의 교환으로 보시면 교환이 뭔지 알죠? 교환.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여기 중간에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얘가 광야 40년이 있어요. 광야 40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렇죠?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야 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기간이 약 11개월이거든요. 11개월 동안 율법을 받아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 레위기 율법, 이 교환을 가지고 광야에 가서 훈련하는 생활을 40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기 전까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레위기라고 하는 교환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며 살아요. 그날 광야에서 훈련한 훈련 일지를 쓴 게 이제 민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 일지, 교환,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면서 그날의 훈련 일지를 기록한 게 민수기다. 광야에서의 훈련 일지다. 이게 이제 민수기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제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이게 조금 더 길게 상이다. 그래서 이제 암몬, 모압, 에돔이거든요. 약속의 땅이 여기에요. 뭐 여리고성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40년
훈련하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이제 만들어져 갔거든요. 광야에서 잘 훈련돼서. 그래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게 이제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그러니까 모압 평지인데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민수기, 그러니까 광야에서 훈련했던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받았던 그때 일을 추억하면서 설교하는 겁니다. 모세의 설교라고 해요. 모세의 설교. 왜 모세가 가나안 땅, 여기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모아놓고 왜 설교했을까요? 이제 가면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일종의 정신 교육시키는 겁니다. 정신 교육. 그래서 모세의 설교.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일종의 그 모세의 설교로서 광야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았냐, 우리가 뭘 배웠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서 광야에서의 훈련 40년을 쭉 떠올리면서 너희가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신명기다. 그래서 이 신명기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민수기 내용이랑 굉장히 겹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설교를 한 거니까 당연히 신명기랑 민수기가 내용이 많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신자, 그래서 다시 신자를 쓰잖아요. 다시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어하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 특별히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이제 그 내용이 역사서에 나와 있는 거죠.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시가서를 쓰게 돼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율법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하며 살게 되고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수많은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인데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게 대선지서, 소선지서죠. 이런 이제 구약의 큰 어떤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면서 읽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부터 보는데, 자, 이제 제가 개관은 더 안 할게요. 바로 철거로 넘어가죠. 자, 리딩 지저스북.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인데, 제가 개관 안 한다고, 근데 벌써 개관 대충 했죠, 크게. 자, 먼저 레위기부터 보면은, 이제 포인트가 크게 5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희생제사의 3가지 역할, 이게 첫 포인트예요. 희생제사의 3가지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거하고 은혜라는 게 있는데 이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다. 그게 이제 지금 제사장이다. 제사장 이야기. 그래서 부정함과 정결함, 부정함에서 어떻게 정결함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대속죄를 특별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5가지 포인트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긴 해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 재미가 있느냐?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개관은 재밌어요. 그런데 신학적 주제는 좀 무거워요. 그러나 이렇게 공부해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 전체 내용. 레위기는 언약 관계에 있는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책.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잖아요. 죄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여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느냐 그거를 제시한 책이 레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2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제사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근데 온전한 게 아니죠. 성막도 제사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성막에 또 나가야 되고 또 나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막의 실체가 되시고 본인이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려 버리셨죠.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더 이상 성막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 안에 다 성취됐으니까.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세 번째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 성막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책이다. 근데 여기서 이 거하시는 하나님인데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거하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서 성막을 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막도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성막이다. 성막, 임재, 거하시는. 자,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포인트 세 가지 이거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면 이제 희생제사라고 했을 때는 희생을 시켜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역할 세 가지. 첫 번째 속죄, 죄를 속한다는 거죠. 이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무너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렇죠? 그래서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요. 그럼 이 짐승은 내 죄를 다 짊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짐승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이걸 대속 제물로 얘기하는 거죠. 대신 내 죄를 이제 속하는 제물, 대속 제물. 이게 사실 예수를 이제 가리키는 거잖아요. 속죄의 의미. 그다음에 예물의 의미가 있다. 이 예물, 이게 이제 소재를 의미하는 건데요. 정말 특별하죠. 왜냐하면 모든 제사는 다 피를 보고 짐승을 잡는 제사인데 이 소재만 곡식 제사예요. 곡식 제사.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민하 이렇게 읽어요. 민하. 이게 뭐냐면 어떤 약소국이 지배국에게 속국이 지배국에게 그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지배자이십니다라는 그런 인정의 고백이 이제 곡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때 쓰인 단어가 민하인데 이 예물이 그런 거죠.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사. 이게 이제 소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성찬이 이제 화목제죠. 화목제는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남긴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온 주인이 먹고 이웃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성찬이라. 그래서 속죄 예물 성찬. 그래서 이제 희생 제물로 죄사함 그리고 예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마지막은 속죄함 받은 자의 은혜 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물론 이것도 더 들어가면 화목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 나뉘어져요. 자원해서 드리는 것, 서원하면서 드리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해가지고 화목제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또 이제 읽어보시면 이런 종류가 있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보자, 율법을 가르치고 정결, 규례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누구죠? 제사장이죠. 제사장. 성막과 성전을 지키면서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정결한 사람의 뭐가 정결한 자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사기는요,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정결의 모범을 못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정결한 자의 모범을 보인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과 쉽게 말해서 이제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곡식 이런 걸 안 주는 거예요. 자기들 배를 채우느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배가 고프니까 돈 주는데, 밥 주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말씀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이제 밥 주는 데로 막 이동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돈 주는 데로 쫓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제사장을 외면하니까
제사장도 살아야 되잖아요. 본인들도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제쳐놓고 돈 많이 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사사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는 일이 여러분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성도들은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 명심하세요. 그게 아니면 뭐가 와요? 사사시대가 그래요. 물론 뭐 그럼 주의 종들은 책임이 없냐? 그건 아니지만 주의 종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움켜잡고라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언약 붙들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맞물렸다. 이건 이제 사사 이 강의 할 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칭찬하고 뭐 부정해지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제일, 자, 요거는 이제 피난처의 축제라는 말 저도 사실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책에 있더라고요. 피난처의 축제. 이게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세 가지를 피난처의 축제일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몰랐어요. 근데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대속제일은 7월 10일이고 초막절은 7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달 안에 다 이루어져요. 나팔절은 이제 피난처의 축제라고 하는 그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왕 되심을 이제 나팔 불면서 고백하는. 그리고 대속제일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잡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게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매출하기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 세 가지 절기를 묶어서 피난처의 축제 절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대속죄일 읽어보면 이제 나중에 이거 알겠지만 이때 염소 2마리를 잡게 되는데 한 염소는 이제 희생 제물로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서, 아사셀의 염소 말이 좀 특이하죠. 이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다 염소에게 안수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지워요. 그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죽겠죠. 죄를 지고. 이게 아사셀의 염소예요. 보내는 염소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예표인 걸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흑암 속으로 가신 거죠. 근데 주님은 죄값을 치르고 흑암에서 광야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돌아오셨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돌아오셨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철저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 나와요. 6월절, 초막절, 7.7절. 6월절 1월 14일, 초막절은 7월 15일. 7.7절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이 넘어갔다. 이게 6월절.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생활, 그걸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두잖아요. 첫 수확. 7.7절 오순절. 첫 수확을 거둬들인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성령 강림이 언제 있었냐면 이 7.7절날 있었어요. 오순절날. 그래서 추수함의 감사의 제사가 오순절인데,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영적 추수의 때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는 절기. 이게 이제 오순절이다. 이 레위기를 이렇게 보게 된 거고요. 민수기는 이제 아까 제가 배경을 쫙 얘기했어요. 포인트 역시 5가지인데, 자, 인구조사 내용이고 광야에서 겪은 그 일에 대한 이제 이야기다. 제일 이제 대표되는 중요한 포인트 이야기가 뭐냐면 불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 불신, 그때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유일한 살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 치료책이 뭐냐면 장대에 노뱀을 달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 요 내용이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거고, 요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바로 그 노뱀의 실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그 불뱀에 물린, 죄에게 물린 우리 인생이 죽지 않고 살아서 약속의 땅을
이제 유업을 받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고요. 광야에서 자, 시내의 산 출발했고 약속의 땅, 그 사이가 광야고 그 광야의 삶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느냐. 이제 그 내용이 민수기죠. 자, 민수기가 이제 훈련 일지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한 내용을 딱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게 뭘까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거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1장에서 25장은 출애굽 1세대 이야기. 출애굽하고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6장에 36장은 출애굽 2세대 이야기예요. 이제 부모들은 다 죽고 그 자녀 세대만 이제 다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봤지만 다 죽었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안 죽고 이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요 사이에 내용은 제가 잠깐 여기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해놨어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또 회개하고 이게 사사기처럼 꼭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슬로브앗이라고 한 사람에게 딸이 있었는데 원래 아들이 기업과 유산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딸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가 딸이지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을 받아야 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걸 이제 인정해 주죠.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제가 그림 그렸는데 여기가 약속의 땅이잖아요.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여긴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정도 요 세 지파가 여기를 정복해 놓고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왜 여기 있겠냐? 여기 약속 땅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대신 정복 전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앞장서겠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나중에 보면 지킵니다. 여호수아 때 보면 어쨌든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여기 살게 됩니다. 그 내용도 나와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내산과 광야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 사이에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우리가 배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출애굽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때 제일 필요한 덕목이 뭐냐? 제일 필요한 덕목이 인내라. 인내라. 인내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절대 믿음, 절대 복종.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거 붙들고 버티며 견디며 절대 믿음, 절대 복종.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교리적으로도 맞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로 넘어오는데 신명기는 이건 중요한 구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 주제가 되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자, 이 책에 보면요. 리딩 지저스 보기에는 구약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신명기는. 이제 왜 그러냐니까 이게 마지막에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광야 40년 훈련 생활을 이제 정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열왕기하까지 쫙 이제 그게 흘러가거든요. 요 신명기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연결되니까 아주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가 돼요. 자, 율법은 은혜다. 우리는 율법 하면은 뭔가 명령이고 해야 되면 뭔가 의롭게 행해야 되는 어떤
이렇게 수단으로 여겨지는데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100% 은혜다. 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율법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 은혜 아니냐, 은혜.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마련해 준 책이니까, 이것이 율법이니까, 성막, 이런 거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거하실지 그 길을 마련해 준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은혜다. 또 죄 용서. 이게 다 율법의 어떤 그 기능이 아니냐. 그래서 율법은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언약의 구조라고 해서 언약의 구조라고 해서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가 주어진 다음에 반드시 율법이 주어진다. 이제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되게 많이 예를 들어놨어요. 신명기 4장, 5장, 7장 이게 연결돼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부터 덜커덩 주신 게 아니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다. 그래서 순종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순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랑 연결돼요. 믿음.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었죠? 그럼 믿었으면 뭐가 나와요? 행함이 나오죠. 은혜는 믿음이고 순종은 행함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든 행함이든 다 어디서 기인된 거예요? 은혜에서 기인된 거예요.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 행함도 뭐예요? 결국은 은혜예요. 순종, 결국은 은혜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은혜로 시작한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그러나 진짜 은혜인지 가짜 은혜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진짜 은혜는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을 반드시 유발한다. 이렇게 순서가 중요해요. 언약의 첫 번째 구조. 두 번째 구조,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제 언약의 두 번째 구조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뭐냐면 끊임없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데 너 이래도 불순종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실패한다.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소망이 없느냐? 아니다. 소망이 있다.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돌판, 10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지만 돌판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신령, 너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10계명이 새겨지는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언제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 더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의 말씀이 새겨져 버리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여호수아.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게 핵심 요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돌아왔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율법은 못 들어가요. 근데 여호수아 이름은 예수아, 예수스 같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여호수아, 예수로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자, 이 포인트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단 율법을 붙들고 순종하면 함께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인데, 그런데 너가 불순종하면 재앙이 있다. 하면서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여리고성 이제 이 땅을 정탐하게 되는 거죠. 그때 기생 라합이 나타나죠. 기생 라합. 자, 이 여리고성은 참 중요해요. 이게 종말론적 입장에서 볼 때 여리고성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중에 한 명인 기생 라합, 우리를 가리키죠. 그런데 지옥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리고성이 이제 복음을 듣고 기생 라합이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기생 라합하고 정탐꾼하고 뭘 합의했냐면 심판날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면 그 집은 살리겠다. 기생 라합이 약속을 하고 붉은 줄을 매달아요. 그리고 심판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그 붉은 줄을 보고 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라합의 집이었죠.
이 붉은 줄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 마땅한 여리고성, 죽어 마땅한 인생 라합이 우리가 이 심판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비결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보혈의 피를 붙들 때 심판에서 넘어간다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붉은 줄을 매달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여리고 전투 임하기 전에 길갈에서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나요. 여호수아 5장이. 그래서 전투 전략, 어떻게 싸우면 이기는지 그런 소스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 할례부터 하고 너 예배부터 드려라. 그래서 승리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다. 할례가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의 특징이 있는데 거룩한 전쟁은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고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싸움.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게 됩니다. 완전히 바치는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완전히 바친다. 싹 다 죽이고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헤렘 전쟁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헤렘 전쟁 이거는 이제 협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싸우셔서 온전히 이기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놈의 아가니, 이 아가니 이름도 이상해요. 아가니 이걸 하나님께 안 드리고 본인이 빼돌리죠.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룩함과 정결함의 훼손은 폐기물만큼 강력한 전파력과 파괴력이 있다. 아간 한 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아이성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딱 분배하게 되는데 갈렙 지파는 참 순종해요.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취하는데 약속으로 그 땅을 취하는데 요셉 자손은 뭐 철병거가 있네, 힘이 세네 하면서 불순종합니다. 거룩한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지 못하고 요셉 자손을 본받아 다른 여러 지파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비교 대조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불순종의 모습들이 나오면서 사사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의 땅에 왔는데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사기로 도래하면서 이제 안식을 다윗 왕 때까지 못 누려요. 그러면서 진정한 안식을 줄 바로 그 한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데 누구였죠? 누구?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안식일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사가 도래하죠. 오히려 사사 시대가 도래하죠. 자, 여기까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또 압축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 내용 그대로 업로드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한 눈에 싹 들어올 겁니다. 제가 노력 많이 했죠? 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스스로. 자,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